김정은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한국의 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이 미국 땅에 많이 있대요.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20만 내지 4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누구에 대해서 선교하시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서 온 의사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옷보따리 갖다가 그들에게 주고 막 이러면서 물건을 나눠주며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도 공식적으로 북한에 17만 내지 20만 지하교회 성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대요. 한 40만 정도가 된다. 그 40만의 핍박 가운데 숨어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화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 이런 화해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하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대부분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왔던 목사님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크잖아요. 영락교회도 피난민들 세웠던 교회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그 북한에서 오셨고, 이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빈손 들고 왔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 믿음 하나,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이지만 4가지로 사중 강조하는, 아이를 못 낳는 홀로 된 여자지만 자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노래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말씀에서 사명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장을 앗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참, 그래서 피난민들의 목사님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산 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고 돈보따리 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셔서 그 피난 내려온 이제 자라나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김홍도 목사님 그 사형제가 목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잘 됩니까? 주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장막터가 넓어지고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내 능력, 내 지식, 내 형편 이런 거 따지면 우리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도울 사람들 붙여주가지고 크고도 넓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이것밖에 이룰 수 없지만 좀 더 큰 것을, 좀 더 넓은 것을 소망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는 거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맞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저는요, 주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대학 다닐 때 그때 참 초라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농사 짓는 사람이고 우리 형제들만, 살아남은 사람들만 8명이고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뭘 이루겠어요? 뭘 이루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 열방 나라를 내게 붙여주세요.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는 그냥 까마득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사명자 성에도 한 성에 한 성에 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뭐 길을 열어서 가기는 가지만 물질 후원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물질 후원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오늘날 와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캄보디아, 태국, 일본, 몽골 땅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젊은 세대 사람들, 자기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통해서도 엄청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큰 꿈을 꾸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큰 것을 구하십시오. 젊을 때 구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태산을 옮길 만한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이, 지혜의 영, 재능의 영, 능력의 영이 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엄청난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장막터를 짓는데 적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장을 내 처소로 작게 짓지 말라, 넓이 확장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지막 떠나가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사역, 유대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어요. 조금 두루 쉬던 그 이방 지역, 이스라엘 나라 변방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갔지만 우리나라까지, 아시아까지, 유럽까지, 남미까지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말씀에 부닥쳐려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참 대단해요. 우리 교회도 루마니아로, 일본으로, 또 황성국 성장 요르단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런 말씀에 부닥들여서 한국 민족만 아니라 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자꾸 사역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 교회들, 또 선교하는 일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축복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 같은 일꾼, 디도에 같은 일꾼, 요셉 같은 총리, 다니엘 같은 총리, 다윗 같은 왕, 할렐루야! 나올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누가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이 나올 줄, 거제도 김영삼 대통령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방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하나님 앞에 넓게 입을 열고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아들들, 딸들 위해서, 손자, 손녀들 위해서 큰 것을 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 파당이 4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확장하고 넓어지고 초소를 크게 하고 하려면 이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배포가 크다고 하죠.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심정을 좁아지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좁히지 말고 보답하는 양으로 사도들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 좀 넓혀라. 마음 좀 넓혀라. 마음 넓히고 살면 어떤 문제도 다 넘어가죠. 다 술술 넘어가죠. 전부 다 마음이 적어가지고 마음이 적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땅이 넓어지고 집이 확장되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째째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확장시켜야 돼요. 목사님 선교 좀 그만하세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말입니다 좋아지고 이런 것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내 장막터를 넓혀라. 계속 넓혀나가기를 원해요. 내 처소를 아끼지 말고 난리 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흔들리지 말라고 하죠. 그런 뜻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큰 일을 감당하려면 점점 확대되어 나가려면 제일 먼저는 성령의 마음은 결코 좁지 않아요. 내 교회, 내 가정, 내 민족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확장되어서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서 모든 것을 잘 포용할 수 있는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젊은 사람들 소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 교회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커지게 해주세요.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이 목회하시는 분들 앞으로 목회할 분들 섬기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더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절 말씀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자유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면서 경건하게 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60만 장정만 60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되냐 4만 얼마네요 4만 5천 명이 안 돼요 5만 명이 안 돼요 5만 명이 안 돼 애굽에서 나올 때 14분의 1입니다 14분의 1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이 이스라엘 땅이 커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이 1절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인이 아이도 못 낳고 해산의 수고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큰 소리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확장되고 남편 있는 자녀보다도 더 많이 낳게 되고 내 자손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황폐한 성읍들이 살 곳이 된다. 이런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런 말씀,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 자녀손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